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잔의 선교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오고 있다. 살펴보았죠. 근데 이런 그 넓어지는 선교 개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또한 상당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넓어지는 선교 개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이 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세계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 그것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선언도 이와 연관해서 죄의 결과와 악의 권세는 인간성의 모든 영역, 즉 영적, 육체적, 지적, 관계적 차원을 타락시켰다. 이 타락은 모든 문화와 역사의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종교에 침투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즉 죄는 인간의 영적 차원뿐 아니라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 차원 등을 다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그 죄의 파괴력이 매우 포괄적인 점을 말하면서 케이프타운 대회 신학위원장 역할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악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역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만큼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죄의 결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도 역시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문제의 뿌리와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죠, 죄. 죄라고 하면,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에, 죄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핵심 역시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 핵심을 뒤로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상에 다양한 문제 진단의 관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시즘은 물질적인 불평등, 이게 인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류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마다 문제의 원인 진단이 다르죠. 하나는 물질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고 동성애 같은 것은 어떤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안 될 때 또는 차별이 있을 때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 진단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는 당연히 죄 문제 해결을 선교의 핵심 본질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고 선교가 복지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본질을 놓치고 선교가 하나의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으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의 복지단체 또는 인권단체, 평화단체, 환경단체보다 전문성이나 재정 면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죄 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 변화의 사명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잔의 넓어지는 선교 개념, 이건 뭐 로잔뿐 아닙니다. 오늘날 WCC나 로잔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선교 개념을 자꾸 무한대로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연 기독교가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복음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죄 문제는 죄 문제대로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상당히 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 인류 세계가 불행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만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로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로잔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항상 세계보고마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죠. 로잔대 공식 명칭 세계보고마 국제대회였죠. 그리고 이 운동을 지속할 기구의 이름은 로잔 세계보고마 계속위원회였고요. 또 로잔 세계보고마를 위한 로잔위원회. 그러니까 뭐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결국 항상 거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세계보고마라는 명칭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로잔이 세계보고마를 핵심 목표로 삼는 단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의 핵심 주역이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에딘버러 60년 후 그리스도인이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심조차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딘버러 1910년에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 세계가 힘을 합했었는데 6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아니, 뭐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걸 의심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들든 힘들지 않든 어렵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로잔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잔 운동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스탠리는 로잔 운동의 탄생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969년에 시작된 WCC의 인종주의와의 전투 프로그램, 이것은 아프리카 남부 해방 운동과 미국의 블랙 파워 조직을 승인했는데 이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보수 성향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겼습니다. WCC는 교회의 선교를 점점 더 휴머니즘, 어떤 인본주의 운동 또는 정치적 해방 운동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더 정통적이고 동시에 적당히 종합적인 기독교 선교 과업 인식의 재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빌리 그레함은 세계 교회의 진공 상태가 커지고 있다. 급진실학이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계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전도 사역에 자꾸 확신을 잃어가고 그것이 약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계를 정치적 해방이나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선교로 보려는 이런 급진실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위험성을 느끼고 로잔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태동된 로잔에서는 세계 복음화가 로잔의 핵심 정체성이고 이것은 당연히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로잔의 핵심 과제죠. 그런데 지금 로잔이 이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WCC가 제시한 이런 그 통전적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로 선교의 핵심인 복음화의 과제를 점차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베ren겐 교수는 복음주의의 핵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복음주의는 단 한 가지 주요한 선교의 목적을 말한다. 복음주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다. 개인이 LA에 살든 런던에 살든 루사카에 살든 그들의 영혼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사회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좋죠.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복음주의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고 로잔이 복음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로잔은 당연히 세계 복음화를 핵심 우선순위에 선교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법과 전략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죠. 근본주의처럼 주류 문화를 향해서 공격만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문화를 잘 활용하고 문화의 변화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선교 자세와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뭐 시대와 문화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전도와 사회 참여 다 포함하면서 포괄적일 수 있지만 목적은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세계 복음화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나 또 논의에 따라서 또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는 세계 복음화라는 본래의 핵심 목적을 약화시켜 가면서까지 선교의 개념과 목표를 넓히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보경 교수는 로잔의 방향과 연관해서 이제 로잔 운동의 초기부터 신학적 견해로 자리 잡았던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두 가지 임무이지만 동시에 전도가 우선적이다. 이게 로잔의 본래 로잔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더 이상 로잔 안에서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핵심 목적으로 출발된 로잔의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로잔이 본질을 놓치고 로잔의 본래의 사명을 놓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